샬롬, 해피 프라이데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나누는 이 주제들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주는 메시지보다는 우리 삶의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듣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고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어느 선에 가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나눈 이 문제들이 뭐였죠? 게으름의 문제, 죄의 문제, 교만의 문제. 저희가 그동안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그 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의적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처 줄 의도가 없었는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나쁜 점들을 묵상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더 악화되면 아예 그 사람과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서 피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고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정말 영적인 축복과 그 풍성함이 아주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이 용서에 관한 내용은 이미 저희가 여러 번 들어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기는 아주 힘든 내용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며 화목하게 지낼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3번까지 용서해 주면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은 정말 나름대로 파격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은근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70 곱하기 7, 그래서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계속 무한대로 unlimited 용서해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후에 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00불로 계산할 때에 지금 돈으로 약 6 빌리언 달러가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치면은 6조 원 이상,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7조 원 넘어가겠죠? 아주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은 이 사람은 정말 날아갔듯 기뻐 뛰며 즐거워했겠죠. 그런데 때마침
길을 걸어가다가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던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00불 정도? 1,000,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가 탕감받은 6조 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액수죠. 그런데도 그는 당장 그 돈을 갚으라고 상대방의 윽박지릅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곧 갚겠다고 애원하지만 인정사정 없이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이 고약한 사람을 주인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 후부터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직접 성경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35절은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다 끝내신 다음에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가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은 크리스찬이라면,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1,000만 원의 빚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영어로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이게 한 패키지로 간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기는 정말로 힘들죠. 잘못은 저쪽에서 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은 힘들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의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이 용서가 무엇인가를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화도 나고 그래서 얽매이게 되죠. 그런데 헬라어로 용서라는 단어는 자신을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영어로 release 하다, let go 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로 인해 불편해지고 불쾌해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였었는데 이제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부터 릴리스하여, 렛고하여
풀어주고 내어보내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아무런 그런 hard feeling이 없이, 씁쓸한 마음이 없이 내가 자유로운가, 아니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가, 아직도 씁쓸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웃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밥하기 위해서 솥이 필요한데 솥이 깨져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옆집에 솥을 빌려러 갔습니다. 근데 그 이웃이 솥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솥이 없어서 밥을 해먹지 못하고 다음 날 이제 새로운 솥을 사서 그때부터 이제 밥을 해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솥을 빌려주지 않았던 그 사람의 솥이 이제 깨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솥이 필요해서 이제는 반대로 이제 솥을 빌리러 그 이웃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전에 내가 자네 집에 솥을 빌리러 갔을 때 자네는 거절했었지? 기억하나? 그러니까 나도 자네에게 솥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걸 복수라고 하죠.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이 복수예요. 이건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전에 내가 솥이 필요해서 너희 집에 빌리러 갔을 때 자네는 거절했었지. 내가 그때 엄청 화가 났지만 그래서 나도 자네에게 솥을 빌려주고 싶지 않지만 나는 자네와 다른 사람이니까 빌려주도록 하겠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뒤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아직 온전히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이고 아직 그 사람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뒤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솥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또 뒤끝도 보이지 않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기 있네, 잘 쓰게, 그렇게 빌려준다면 그게 바로 다 용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왜냐?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6조 원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100불, 1000불 충분히 탕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할 때에 이거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도 용서하는 내가 제일 큰 유익을 받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받는데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다가 유리 조각을 밟았습니다. 그 유리 조각이 이제 발에 박혀서 피가 막 납니다. 그때 발에 박혀 있는 그 유리 조각을 빼내려고 하면 나에게 큰 고통이 따르죠. 아파요. 그렇다고 그 유리 조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 발을 곪게 하며 결국 더 큰 고통을,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는 마치 이 유리 조각을 빼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때는 내가 아프죠.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내버려두면 결국 나만 더 피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유리조각을 빼낼 때에 고통이 뒤따르지만 그 유리조각을 빼냄과 동시에 치유와 회복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에 내 안에 고통이 뒤따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고 나면 내 안에서부터 온전히 릴리스하면, 렛고하게 되면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삶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며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그 진리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할 때에 기꺼이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때에 결국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 삶에 더 큰 피해가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 최선을 다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 사람을 릴리스할 수 있도록, 렛고할 수 있도록 다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참된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화목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더욱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욱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다 승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